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관계의 문제들이 가장 심각하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잡담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이제 다 사라지니까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더하죠. 더더욱이 소그룹이 핵심인데 그 모임이 못 모이다 보니까 좀 더 안타까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좀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런 모임을 더욱 강렬하게 원할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나온 트렌드 2021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작년 한 해를 지나고 조사했던 데이터인데요, 오히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느낀 사람이 68%나 나왔습니다. 한 70%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조사해 보니까 원하지 않는 관계, 자발적이지 않은 인간관계가 너무 우리 사회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것을 편안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개인주의 좀 많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 집에 투자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그런 산업들이 이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길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활동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불편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그 조사에 보면 한 17%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무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54%였습니다. 3배 정도가 오히려 또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이렇게 부름이 있었던 거죠. 교회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인 수평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역할이 지금 많이 깨졌습니다. 사회적인 역할로서의 교회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인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오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렇게 배상에 관한 법이에요. 배상해 주는 거, 어떻게 상대방을 이렇게 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 주냐, 이런 앞부분에는 배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도덕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죠. 어쨌든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전부 다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타인과 이웃에 대한 관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오늘 21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이 하나님이 그 약자에 대한 마음, 특히 이웃 중에서 더 이렇게 좁혀가지고요, 그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싶어서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좀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의 약자로 대변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렇게 3명 그룹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룹은 전부 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룹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약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다뤄주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룻기. 과부가 된 나오미, 그리고 과부이면서 이방인인 룻,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 전체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마치 한국이 어려워서 저기 좀 좋은 나라로 이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민을 갔어요. 모압으로 나갈 때는 남편도 있고 든든한 아들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또 두 아들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거기서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모압에서 결국에는 본인도 과부가 되고 이방인이 되고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홀로 된 여인들이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창녀가 되는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 가지밖에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다행히 돌아가라 그랬더니 잘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근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효심인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기 몸도 이제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과부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 쓰다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룻기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이 많으세요. 이방 나그네에 대한 관심 중에 대표자가 저는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같이 살던 민족들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잡족들이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뭐 여러 민족들을 그냥 통틀어서 잡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잡족 중에 그 여러 민족 중에 갈렙이 포함된 민족이 그니스라는 족속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족속이에요. 근데 그니스 족속이요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니스, 저 개 같은 민족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갈렙이 유다 지파에 포함이 되어지고 또 굉장히 유명한 아주 훌륭한 영웅이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1세대 백성 중에 가나안 땅을 밟는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요, 이렇게 상한 갈 때 아주 연약한 자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맹인 둘,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맹인 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니까 고쳐주는 거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 무리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자에 대한 마음, 상한 갈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언제냐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그 3남매와 굉장히 친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죠. 이 3남매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 집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사는 마을이 벳안이라는 곳입니다. 벳이라는 곳이 집인데요. 이 안이는 슬픔이에요. 그 슬픔의 마을이에요. 그 얼마나 힘든 데 살면 슬픔의 마을이라 이름을 적겠어요. 그 중에서 나사로는 아마 한센병 환자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창녀였을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고 이미 사흘이 지나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그 무덤 앞에 가시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죽은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이것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아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약자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죠. 나그네와 또 과부와 고아를 향하여 그들을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을 수탈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두 나라로 이렇게 찢어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서가 있죠. 그 지도층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지도층이 오히려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애를 쓴 거예요. 소수의 부자들이 아주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착취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좀 그랬어요. 그럼 남유다, 이 다윗의 정통 계승한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미가서가 나오는데요. 미가서가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사회 유력 계층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강탈했습니다. 토지를 수탈하고 학대한 거죠. 심지어는요, 또 이래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해요.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니까 우리에게 함께하니까 재앙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돈만 밝히고 그런 사회적인 책임은 깡그리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교회 시대는 어땠을까요? 교회 시대 초기 기독교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교회는 국가의 종교로 로마 시대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313년이죠. 그때부터 교회는요, 아주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세금의 혜택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헌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아주 국가 종교였습니다. 왕이 되면 교황에게 와서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을 정도로 이 기독교 사회가 된 거예요. 온 나라가. 기독교 세계관이 딱 지배하던 한 1000년 정도의 세대였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그때가 더 기독교적인 세계였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 안 되죠. 1095년 드디어 이 유럽 사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사회가 됐는데 저 예루살렘 땅이 이방인들, 무슬림들이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1095년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을 땅을요, 3년 만에 1차 십자군이 그 땅을 이렇게 다시 회복합니다. 아주 기쁜 일이죠. 이슬람을 쳐부수고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땅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적 그리스도로 간주하고 모두 다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던 그날 십자군은요, 무려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 부녀자와 아이들을 이렇게 감췄습니다. 그런데 십자군이 보고요, 그 회당에 불을 질러서 많은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그 약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요르단 서쪽에 보면요, 성가족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인데요, 병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로 이루어진 그런 병원입니다. 이 산부인과가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인데요, 이슬람에는 아주 가부장적이고 금욕적인 사회다 보니까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버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병원에서 잘 보살펴서 그 아이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병원에 대한 재정이 계속 끊어졌습니다. 서방사에서의 재정이 끊어지고 팔레스타인 정부에서의 재정이 끊어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병원의 대부분 직원들은요, 다음 달에 임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에 있는 교회들하고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주교가 함께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방문해 보니까 그런 어려운 중에 그 병원에서 그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았던 영국의 의료시설 못지않은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걸 보고 참 기적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이 로안 윌리엄스라는 주교가 그 병원장인 로버트 타바시라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왜 병원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냐? 왜 이 어려운 상황에 돌아가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그 병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데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로안 윌리엄스라는 주교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은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들 행동이 그동안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야, 그렇게 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그들을 택한 이유도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고 그들이 노예이고 그들이 압제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약자예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입장에 있는 그런 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이 풍성한 음식을 먹고 풍성한 식탁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가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죄와 피로 물든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행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은 말하죠. 인간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을 받기에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위지엠에서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 18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요. 무려 42개국이나 되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저희가 매년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한 번씩 했다면 아마 42년이 걸릴 일인데요. 한 번에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은혜를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누렸습니다. 특별히 또 더 특별했던 거는요,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이 왔어요. 뭐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 대륙에서 참여를 하셨어요. 참 특별한 세미나죠. 뭐 그동안 저희 위지엠에서 세미나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첫날을 잘 진행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이렇게 조금 늦게 모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딱 시작하고 나서 온라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 컴퓨터에 온라인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당황하다가 사회자가 있는 곳으로 빨리 자리를 옮겨서 저희가 찬양을 시작하고 그 메인에 있는 노트북을 빨리 바꿨습니다. 다른 걸로. 그리고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그 바뀐 노트북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니까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필 저희가 한 5대 정도의 노트북이 있었는데 제일 안 좋은 사양의 노트북으로 이제 급하니까 바꾼 거예요.
한 10분 정도 지나서 이게 아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목사님이 원고를 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겨우 이제 마쳤어요. 저희가 노하우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마음이 금방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막 댓글을 써주시는데 힘내라고,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오히려 저희들을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자원봉사자 그룹이 한 150명 있고요. 또 선한목자교회 선교위원회 한 50명, 한 200명 정도가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다 이게 정말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자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우리가 상한 갈 때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 때이구나. 정말 그 뒤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날보다 아주 더 뜨거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런 가난함,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좀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사명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고를 적고 막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명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는데요. 사명 이전에 하나님은 그 어려운 자들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명 이전에 하나님이 그 약자들과 같이 있어주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누군가의 이렇게 제자가 되면은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하고 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죠.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걷고 같이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 부르짖음을 들으니까요, 예수님이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같이.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 청년이 한 명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래도 예수님이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그 계명을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쁘게 보시면서 그렇다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 뒤로 이 청년이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처럼 말하게 되고, 그분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분처럼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은요, 함께 있는 분, 위로자, 뭐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자에게 이렇게 찾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키즈워십 원래 수련회가 있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좀 됐는데요. 제가 서울의 정동에 있는 곳에 답사를 이렇게 좀 갔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갔는데 이화여고에 이화학당 옛 곳, 그곳에 이제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감리교 여성 선교사님 중에요,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그분이 거기를 이제 세웠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1884년에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이 예일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첫 번째 이제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스크랜턴이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곳에 좀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크랜턴 여사가 미국 이제 감리교 선교부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부에서는 조금 이렇게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고 혼자 과부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았어요. 선교부에서는 좀 젊은 여성이 가는 게 오히려 사역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크랜턴 여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학당을 처음 열어요. 지금의 이화여대의 전신이죠. 처음 열고 우리 그 여성들을 처음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두 번째 사역, 이 스크랜턴이 하게 된 두 번째 사역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약방을 했어요. 약방. 그러니까 시약소라고 하는데요. 윌리엄 스크랜턴이 약을 주면 그 약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염병도 많고 병도 많은데 약만 먹어도 나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국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동이라는 지역은요, 외국인 자치구역이에요. 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이 서민들이 거기를 약을 타러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스크랜턴 여사가 알았어요. 그래서 스크랜턴 여사가 나갑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요. 그래서 상동으로 가고 아현동으로 가고 동대문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곳에서 약방을 열어요. 약방을 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곳으로 나가면 치안도 위험하고 전염병도 있기 때문에 나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스크랜턴 여사는 그곳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약을 타러 오잖아요. 그곳에서 전염병 환자를 만나고 노동자를 만나고 상인을 만납니다. 스크랜턴 안에는 아마 그 선교사님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이 있어 준 거죠. 죽으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체가. 그런데 스크랜턴 여사는 이 한국에 남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남겨서 유언대로 양화진 묘지에 스크랜턴 여사의 그 무덤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제가 선목의 봉사위원회에다가 좀 이제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난달 말에 이렇게 봉사위원회에서 와서 이렇게 설치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설치를 해주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봉사위원으로 섬기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노숙인이었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제공해준 형제의 집이라는 곳에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벌써 한 10년째 이렇게 교제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막 지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소회를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밥 먹으러 와서 10년째 이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되게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가 만약에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자기는 벌써 술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술을 엄청나게 진짜 죽을 때까지 먹었대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봉사를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다 고맙다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들과 함께 있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까지도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죠. 우리 장례 예식이 있었는데요. 둘째 날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오신 분들이, 어제 오셨던 분들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냥 뭐 특별함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 그냥 같이 있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참 따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왔기 때문에 따뜻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저도 발인 날 뭐 아무런 역할은 없는데 그냥 한 번 더 갔습니다. 제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은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아주 초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초기에 제자들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요.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제자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부족한데 그들을 예수님은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어려운 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 우리가 서 있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겨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이 드는데 겨우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그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어느 곳에 함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다를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있는 곳이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가고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정말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 때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자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